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5강 행운과 섭리의 진실 게임. 아주 참 좋은 그런 제목이죠. 자, 행운인가?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인가? 아니면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쏭달쏭 교회 용어를 한번 볼까요? 자, 섭리. 자, 섭리는 뭐죠? 교재에 보시면 섭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과 우주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진행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존과 간섭과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또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실하심. 신실하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우연히 혹은 행운처럼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각각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와, 정말 이것은 우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연일치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연일까요? 행운처럼 일어난 일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창세기 2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아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 오라고 했죠.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그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란 뭐냐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떠한 질서가 있고 법칙들이 있는데 그 우주의 법칙 아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신이 주관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결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죠.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주의적 사고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적 사고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사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굿이나 사주팔자나 어떤 미래를 점치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론이나 운명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결정론은 어떤 이론이죠? 이 결정론은 어떤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결정되는 어떤 원인이 뭐냐?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그에 똑같은 결과가 뒤따른 것이죠. 인과관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결정론입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운명론은 뭐냐면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명론이라고도 말을 하죠. 숙명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능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결정론과 운명론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자,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에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는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내가 이거를 해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잘지, 무엇을 입을지, 좀 더 크게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내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또 교회에 가서 어떤 내가 사역과 헌신할지 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껏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도 짓고 내가 생각과 내 뜻대로 막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장 바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고하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시편 103편 1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 곧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자연 만물과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누가 예정을 입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결정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섭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출생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섭리 사역을 행하십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되어 있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죠? 여기 없죠. 자, 뭘까요? 네, 보존입니다. 보존은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의 모든 만물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가 여러분 몇 도로 돌아가 있습니까?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요, 빙하기로 뒤덮입니다. 앞으로 있으면 완전 다 타버리죠. 달과 지구와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재어놓기 때문에 우리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고 또한 중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또한 자연 만물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계절과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 온 만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조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셔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물은 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불은 불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모든 그 피조물들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섭리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행하실 때에, 자, 여기 보시면 피조물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 독단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저 아까 말했듯이 로봇처럼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특별한 섭리를 받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시키십니까? 문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도 제가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50장 20절도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죠. 애굽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죠.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 형들이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자신들이 예전에 팔았으니까. 자신들을 벌할까봐. 그러나 요셉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판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결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이마저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빈칸은 뭘까요? 네, 통치죠. 통치는 만물이 저마다의 존재 목적에 맞게 그들을 지배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여기 나오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있어요. 자, 보좌와 왕권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찮고 정말 보잘것 없고 이럴 것까지 생각해야 돼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되어 있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아직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개념은 다 사라지고 나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냐면 여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춘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
사도 바울이 핍박당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뭐 기도해도 하나님 뭐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해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뭐 10초 만에 1분 만에 모든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서 뭐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아시니까 뭐 내가 기도할 필요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각각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운이 좋다. 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뭐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재수는 뭐죠? 어떤 말도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아까 말했던 결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섭리교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섭리교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9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있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까요? 되어 있죠.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손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너희들을 내가 기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붙잡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요셉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8번, 9번 여러분 나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록하셔서 여러분 교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